제3장.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어 없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어 없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 중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 율법학자였고 또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했던 것을 니고데모 또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또 들었으며 그러므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란 인물에 대한 깊은 관심과 또 진지한 질문 그리고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엔 뭔가 극적이거나 또 초자연적인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즐겨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인간이 선호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신비한 일들을 통해서만 구원을 이루신다면 이 십자가와 같이 사람들이 꺼려하는 방법이 아니라 보기에 더 주목받을 만하고 또 솔깃하고 자극적이고 어떤 감각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내면적인 질문과 또 영적인 고뇌와 고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또 이러한 인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구원의 열망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일상을 살다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인생에 대한 고뇌와 질문과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가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지만 간절히 구원의 길을 찾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3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의 질문에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중생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다 아래로부터 났습니다. 세상 어떤 이도 아래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사람 되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인간은 다 아래로부터 났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또 한 번의 태어남이 있습니다. 위로부터의 나입니다. 곧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 성령으로 다시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육적인 태어남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님으로서의 다시 남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사람의 인생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 태어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육신에 살면서도 참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중생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은 바로 변화입니다. 마치 바람이 부는 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바람을 피부로 느끼고 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중생한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겉모습은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중생한 것을 나도 알고 남도 알게 됩니다. 마치 물과 포도주가 다른 것 같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또 가치관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소망과 또 소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변화가 없다는 것은 종교적인 삶이 변한 것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된, 다시 말해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성령으로 다시 난 자는 그 안에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고백이 있고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순정과 또 인내가 있고 또 그리스도로 인한 연합과 일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화평의 덕을 세우고 또 말씀의 도를 존중하고 따르며 경건을 훈련합니다. 궁극적으로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또 21절을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만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공로와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변화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거듭남을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이 하루도 내 안에 변화되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땅 영적인 회복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또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또 경제가 회복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대국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주님 만난 그리스도인으로 또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으로 변화시켜 가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며 교회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 대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어디 있든지 주의 전 떠나지 않게 하시며 믿음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차가워진 마음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죽은 영혼이 살아나며 딱딱이 굳어진 마음이 다시 녹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분들 주여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며 연로하신 분들 주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어서 한 분도 병들어 누워있지 않게 하시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걷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